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34절의 말씀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헛된 우상을 버릴 때에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혹은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거리를 다니며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말들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를 비롯하여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와 그 근방에 있었던 지역이었던 베레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영적 싸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요. 한편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를 시기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력들을 성경은 유대인들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 전함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격렬했던지 베레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울을 급하게 피신을 시키게 되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 곳으로 바울을 피신시켜서 그곳에서 먼저 배를 타고 저 남부 지역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인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같이 동행했던 디모데와 실라는 먼저 베레아에 머물게 되고 바울만 피신시키게 되어요. 이 베레아에서 남부에 있었던 아덴까지는 항로로도 약 400km 이상이 되는 먼 거리였어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같이 오늘도 잠깐 보시면은 저 북부 쪽에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었던 여기까지가 당시 로마가 구역을 정해놓았던 지역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속하였고, 이제 밑에 남부로 내려가게 되면 아덴과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총칭해서 부르고 있었어요. 이곳으로 바울이 급하게 배를 타고 먼저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 지역을 먼저 둘러보게 되는데, 오늘 그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서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이 16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16절로 17절 두 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지금 이르게 된 지역이 아덴이에요.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이 아테네라는 지역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올리게 되면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지역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철학의 발상지와 같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더라도 몇 사람의 이름만 들어보더라도 아, 그 사람 들어봤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정치와 군사력에 있어서는 로마가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로마도 이 헬라의 문화를, 헬라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전체도 헬라라는 언어로 쓰여졌던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죠. 그런데 이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었어요. 코이네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로마도 이 헬라의 영향 속에서 헬라어를 활용하기도 하였고, 이 수많은 영향들이 헬라를 통하여서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아테네라는 곳은 너도 나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고,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면은 그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했던 장소가 이 아테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바울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지역을 돌아보니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수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학문들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지역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우상의 모습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문화와 종교의 선두주자와 같았던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결코 부러워 보이거나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고 오늘 16절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시대를 아테네의 비슷한 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디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뉴욕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맨하탄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화려하고 앞선 문명을 갖고 나아가는 도시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곳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보여지는 화려함만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이면에 있는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공허함 속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에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계속되어지는 18절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학파가, 한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였고 또한 다른 학파는 스토아라는 학파였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대표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들은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신과는 어떤 신관을 갖고 있었냐면, 신은 우리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즐기며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결국 쾌락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감각적이고 내가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철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적으로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은 모든 곳에 계신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이들의 신관은 범신론적 신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은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나무를 봐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돌을 봐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곳곳마다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신의 영향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금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전혀 다른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대조적인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각양각색의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추구하는 삶은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것 별거 없어, 즐기는 거야. 마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며 내가 즐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스토아학파 사람들처럼, 아니야,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욕구를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덕이야, 미덕이야, 선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행하면서 금욕을 지향하는 것이 선의 덕목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던 아테네의 지역, 그곳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야?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쟁이가 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새가 쪼아 먹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새를 보면은 이곳에 가서도 조금 쪼아 먹고 저곳에 가서도 좀 쪼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좀 주워 듣고 저기서 조금 주워 들은 내용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말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이야기에도 바울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그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라고 해서 당시 이 아테네에는 새로운 학문이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자 모였던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날 이 아레오바고와 같은 곳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때와는 견줄 수조차 없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하버드대 강당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그곳의 강당에 서서 최고의 수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떨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전 세계의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내가 단 한 번의 기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상상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서게 된 바울의 입술 가운데 전해진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2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그 처음 전달했던 메시지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바울의 메시지에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은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의 시작은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자연 만물, 특별히 스토아파 사람들처럼 모든 자연 만물에는 신이 깃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처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아테네를 둘러보니 온갖 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에 신이 깃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다 신을 만드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은 이 아테네 지역에 얼마나 그 당시에 신이 많았느냐, 우상이 많았느냐, 3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을 만큼 그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을 볼 때 신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신, 산신, 나무신, 무슨 신, 뭐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의 독특한 신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신에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느냐? 이름 없는 신, 알 수 없는 신,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그들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몰라서 빼놓은 신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라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그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그 우상을 통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만약에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신이 나를 재앙을 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복이라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민재의 형제가 간증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는데 이제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을 우리가 보내다 보면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지 않지만 가정 안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보면은 항상 이 명절 앞에 놓고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의 문제예요.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마느냐. 제사를 행할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으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 제사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지 말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왜 그런가 한 곳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기독교는 제사에 대해서 그토록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제사를 드리지 말도록 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에 담긴 의미가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볼 때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요, 그 제사 가운데 반드시 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놓아야 되느냐? 신주라는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신주를 놓을 때 보통 아마 제사를 드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을 열어놔요, 닫아놔요?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신주가 뭐냐면 신을 모시는 단지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문을 열어놓는 것은 조상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 신주의 조상신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함께 그 신주와 뭘 차려놓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차려놓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신이 이 음식을 와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음식 드실 시간도 드려요.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을 드려요. 급하게 드셔야 돼요. 그렇게 드시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를 바라는 마음이 후손들에게 있는 거죠. 제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복 주시라는 거예요. 복. 두 번째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조상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해코지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안에 있는 마음이 제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사 자체를 성경이 금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섬길 신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음을 기독교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에도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 제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유교에서는 구천을 떠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모든 자들이 주님 오실 때의 그 행한 대로 각각 보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조상신들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우리가 장난 가운데 당하고 있는 삶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도는 귀신들을 우리 집에다 끌어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과감하게 잘못된 것으로 여기며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정마다 아직 온전히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한 분들은 알지 못하기에,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어 놓을 만큼
알지 못하게 행하는 그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절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우리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이런 종교심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깃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시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섬기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에 있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풀어서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특별히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27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갑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 신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분.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스토아파의 사람들은 범신론을 갖고 있는 신관 가운데 모든 것에 신이 깃든다고 하니까 그들은 신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그들에게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생이 된 너희들아 기억해라. 하나님을 은이나 금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런 것들로 지금 다 우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이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닌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무슨 그런 것이 있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도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의 측면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했던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박사학위도 있고 자신의 학문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자기 분야에 대해서 탁월할수록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분야 외의 것들은 더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만을 파왔기 때문이죠. 제가 근래에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정말 인생은 평생 배워야 되나 보다.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은 나의 무지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가 되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과 너무 모르는 사람은 서로 간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과연 이해의 측면으로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자연 만물과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일생을 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도 다 알았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점, 주님, 내가 당신의 아는 것보다 당신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생 다 가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니,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다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 조금의 것을 주님을 알아가며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아는 부분이 생겨나게 될 때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이 철학자들이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주님을 알 수 없게 된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32절 그들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32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다시 나중에 듣겠다라고 할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취하는가?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여러분, 뭔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 아덴에서는 바울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곳에서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도망쳐서 아테네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지만 아무에게나 던져지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천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그 복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우리가 마치 값싼 듯 이것 좀 받아주세요라는 식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복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전하는 자들 가운데 듣는 자가 그 복음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며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우리가 마치 아쉬운 듯 그들에게 복음을 구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 그들에게 복음이 값싸게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며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너희들을 박해한다면 신발에 묻은 흙을 떨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받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떠미는 구걸하듯 값싼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면 그 가치는 가치가 상실되어 버려요. 제가 여기 100만 원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기 울고 있는 하진이라는 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요. 근데 얘가 이걸 들고 다니다가 막 갖다 버려요. 야, 하진아, 이거 버릴 거 아니야. 잘 갖고 있어. 또 버려요. 또 줄까요? 아니요.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교회가 복음이 값싸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이 값싼 복음으로, 그래서 전혀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힘써 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연연해하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복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헛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헛된 우상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번 명절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